Joy of Christmas, 성탄의 기쁨,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다 다를 건데 다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몸과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연말이 되면 바쁘지 않습니까? 뭔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뭔가 정리정돈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물론 이런 바쁘고 튕기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분주하게 보내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반문하여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뭔가?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입니다. 메스. 그래서 크라이스트는 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메사야,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메스라는 것은 우리가 미사를 드린다 하는 경배와 예배 이런 뜻이 갖고 있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닫고 그 기쁨을 한번 다시 누리기를 원합니다. joy, 기쁨. 성경에서도 의미하는 기쁘다라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서는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희락, joy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기쁨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뜻하는 그 기쁨은 어쩌면 우리의 이런 감정, 이모셔널한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성탄의 기쁨, Joy of Christmas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데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기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Joy of Christmas. 왜 하나님의 그 선물이 기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주의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전한 선물에 대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며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는 조카가 태어났죠? 얼마나 기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병에서 치유됐다고 해서 기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으로 다시 프로모션 돼서 가는 건 그것도 기쁩니다. 또 가장 최근에 기뻤던 거는 우리가 라이센스 시험을 패스해서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면 좋은 소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얼마나 계속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라이센스 시험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 기쁨에 그 패스했다는 기쁨이 그 기쁨이 얼마나 계속될 것 같아요? 영원토록 계속될 것 같습니까? 길면 얼마나 길게, 짧으면 얼마나 짧게 그것이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쁨의 선물이 내용인지 무엇인지 알았으면 무엇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선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 이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선물을 받으면 무조건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시플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손자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때 추리에다가 이제 막 선물 같은 거 해놓잖아요. 그러면 아침 되면 그거 다 오픈하잖아요. 그러더니 그 손자가 그걸 다 오픈하고 나더니 그걸 탁 하더니 There is no what I want. 그랬다는 거야. 이처럼 선물은 우리가 다 준다 그래서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가 원하고 있고 필요하고 맞고 갖고 싶은 것이 있어야지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도 모든 사람이 받고 싶어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선물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선물이 기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 자체가 기쁘십니까? 왜 기쁘십니까? 왜 이 선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 선물이 기쁘냐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 기쁘다 하는 이유는 선물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라는 표적, 사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볼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This will be a sign to you 라고 돼요. 사인이 된다 그랬다. 여러분 이 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로 표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는 세메이언이라는데 마크나 인디케이션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길 표시가 있죠. 사인판이라고 해요. 길 표시판. 그 사인판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여기서 사인판이 JFK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JFK 그 사인판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디에 도착합니까? JFK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인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우리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는 이 아이가 무엇인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물의 내용이. 그럼 이 표적, 사인, 세메ion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사건 중에서 이거를 다 기적이다, 미라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표적, 사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 예수가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적이라는데 그러면 가리키고 있는 그 무엇이냐 이거야. 지금 기쁨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리키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본문을 읽었던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라고 하는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무엇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라 하는 이 내용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이며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장 14절의 문장에서 대칭을 이루는 아마 키워드를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극히 높은 곳은 어디냐? 하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그 다음에 영광이요 평화라 하는 말로 지금 대칭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하나씩 풀어보는데 하늘과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주님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늘과 땅에서 이것이 함께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과 땅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즉 하늘에서 계획하신 일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메시아를 따라 역사 속으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다루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늘과 땅인데 이 비즈니스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은 땅에서 not everyone,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 은혜, 기뻐하심, 이것이 다 같은 표현으로 은총이나 은혜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여기서 unconditional election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의 선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돼서 그것을 받은 사람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모두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는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기뻐하지만은 정말 기뻐해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 중에서 영광과 평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땅,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그 다음에 영광과 평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선 이 대칭으로 설명되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평화를 이루는 것이 영광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라 그러면 땅에서 이룬 평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탄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영광과 평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이 지금 평화라는 거예요. 그 선물의 내용이 기본적인 그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평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평화? 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싸움하지도 않고 또 나는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난 평화주의인데 뭐 평화가 왜 필요한가? 나에겐 평화가 필요해. 여러분 평화가 필요하십니까? 평화보다는 부귀영화, 장수만세 이러한 선물이 최고지 평화는 무슨 평화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뭐냐? 평화, 화평, 피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냐? Peace be with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첫째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프라이어티를 준다고 생각하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Peace be with you.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 화평,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도 평안이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도 필요한 것이 뭐냐? 피스, 화평, 평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난 세어보지 않았지만 365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365번이 나온다 그러면 매일 한 번씩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쓰고 있다는 거야. 이처럼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감정이나 사건들이 뭐냐? 사실은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수없이 많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수없이 많지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도 여러분 엄청 많다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겁쟁이인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지금 이렇게 다 한 것 같지만 어른들 같지만 우리가 얼마나 겁쟁이인가를 여러분 사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대상을 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하는 대상을 다 없애버리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이 되는 위협의 대상들은 질비하게 놓여 있습니다. 사방에 그냥 꽉꽉 차 있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난이 두렵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돈이 많이 벌으면 또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또 다른 두려움, 왜?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또 두려움.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뒤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 두려움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다스리는 힘이 바로 무엇이냐?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첫 마디가 Be peace be with you라고 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 평안을 주는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런 평안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거예요. 평안을 갖고 싶은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 perfect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도 그냥 평안이 아니고 perfect peace를 준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꾸준한 거라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협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존재, 두려움이 되는 존재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우리는 그 두려움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꾸준한 신뢰를 가질 때 우리가 이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근원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럴 때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주위를 돌아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주위를 바라보면 그 파도는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그 주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졌을 때는 그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주위를 돌아보니까 빠졌다는 것은 이것은 신뢰와 믿음이 우리의 평안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거는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그런 말씀과 연결되는 거.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거. 너희가 이 세상에서 뭐냐?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고난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미 이겼다, have overcome, 현재 완료, 끝난 거라는 거야. 그러므로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파도와 풍파는 여러분 몰아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에 휩쓸리기도 하고 어떤 물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의 거 겁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담대하라는 거죠.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함이 성탄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필요하냐? 우리는 전에 아버지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우리는 어떠냐?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 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생소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며 이런 사람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관계를 개선해야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수 관계인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뭐가 필요하냐? 화해가 필요한 겁니다. 이 화해를 주선하고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기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화평이시래요. 왜 화평이십니까?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화목하게 하신 결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God's household.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 또한 가족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됐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탄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평화라는 말씀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평화냐?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평화라는 이유를. 왜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하고 그 평화가 절대적인 것을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평화를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화라는 말을 지금 이해를 했다면, 그러면 예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여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예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영광. 이 말은 그리고는 독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시어 원수되었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glory. 신약에서는 극찬하다, to magnify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praise, 찬양하다는. 근데 구약에서는 카보드라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지만은 이 카보드라는 것은 이렇게 무게예요. 이렇게 눌리는 뭔가 이렇게 묵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crown of glory. 그러니까 뭐죠? 무슨 드라마 같은 거 있었잖아. 왕관의 무게인가? 무슨, 아주, 어쨌든, 재벌인가 이런 건데,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무슨 무게예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든지, 어떤 직책을 맡아서든지, 대통령이 됐다고 할 때, 그 눌리는 어떤 그런 대통령으로서 갖는 어떤 그런 무게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이. Anyway.
그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는 맞는 그 좋아하는 내용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신 것이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을 쫙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네가 불에 가든지 물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너를 사르지 못하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뭐냐? 여호와다. 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이었다. 누구도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독사, 카보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저는 이 찬양한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떠한 느낌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이렇게 비주얼로 떠오르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나 어린애들이 보면 수령을 막 찬양하고 막 이런 것을 막 찬양하는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좀 느낌이 들고 마치 우리가 무슨 뭐 노예같이 로봇같이 막 이것이 찬양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도대체 찬양한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찬양이냐, 이거. 저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제자리에 놓아드리고 그 위치에 맞게 대접해 드리는 올바른 행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3장 6절에 뭐냐? 범사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인간은 모든 만물, 인간과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던 그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을 때 영광이라는 뜻이 나에게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되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그분인 자리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위치에 올바로 돌아가서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이것이 제가 내년에 우리의 교회 전체가 가지고 갈 우리의 말씀이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뭐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 영광이라는 의미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화평과 영광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joy of Christmas, 하나님 성탄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차 있는 것이 무엇이냐? 평화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었든 어디든 흔들리지 않으면 평강을 받는 그 평안이 내를 지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않으며 이러한 것이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았던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축복의 말씀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0절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뭐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언약대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성탄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를 여러분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이 성탄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기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신다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신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성탄이 주는 메시지이며 또한 성탄절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냐? 기쁜 소식이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소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하시며 오늘 우리들은 기쁨의 심령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답해요. Yes, I'm coming soon. 아멘, come Lord Jesus. 마라나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은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기쁨에 가득 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적합하고 화합되고 거기서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Joy of Christmas,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득 찬 평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선물을 받지 못한 아직 하나님의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가까운 우리의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이 나 혼자만은 누리는 기쁨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